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제 성경은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이 심히 악합니다. 주님, 그 악한 가운데도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깨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그리고 혀에 주님께서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그 알람 클락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주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육성으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찌찌찌찌하고 그 방해하는 것이 있죠. 물론 그 메케니컬하고 그런 테크니컬한 것이 있지만은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한참 기도할 때 갑자기 소리가 막 커지고 아니면 딱 꺼져버리고 하는 그런 적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오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탄이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또 따로 예비하셔서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멀리서 사모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의 그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르전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네로를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하는 그런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틈새에서,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 바울 서신은 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큼 신학의 그 근원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숨겨진 많은 비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것을 강하게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아주 아주 띄어서,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크리스찬들의 그러면 그 살아가는 모범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12장에 저술을 하고, 이제 13장에 가서는 13장 거기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너희들이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그 핍박을 당하는 로마에 살지만은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 할 일을 다 해라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네로 황제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명령, 그 명령 체제를 순종하는 것이 그 크리스찬들의 그 도리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회의 참여와 성도들의 도리, 다시 말해서 텍스 낼 것은 떼어먹지 말고 다 내라는 겁니다. 참 이거 굉장히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숨겨져 있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김정일에게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요구 아주 굉장히 큰 액수로 요구하는 세금을 내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그 핍박받고 도망다니고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순종하고 허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크리스천들에게 더 높은 그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정말 주님의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자리로서 그 크리스천들의 그 높은 위치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13장 그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이제 곧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기다림과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13장을 끝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숨겨져 있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더욱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교회들에게 이것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뭐 살기 좋은 세상이고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어떤 데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그 복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진리의 확실성은 마지막에 가까워올수록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도 여러 번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가요.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 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이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준비되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치지만은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 삶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그 거버너 밑에서 빌라도 밑에서 우리가 언젠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처럼 온 세상이 평화돼서 우리가 더 넓은 땅에서 세금 내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아마 그 시나고그에서 그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런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이렇게 이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해서 지금 어떤 때인가 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배워서 잘 가르쳤으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삶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영적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별개된 그러한 것을 그들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시대를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17장 또 21장에서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일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있지 않으면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하루아침에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살살살 슬금슬금 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멸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frog in the kettle 그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 그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그 pot 뭐죠? 냄비에다 넣고 거기서 이 찬물에서 개구리가 시원하게 거기서 수영하고 돌아다니다가 밑에서 불을 서서히 켜서 올리면은 이게 던질 몰라요. 그냥 그대로 그게 미지근하니까 그대로 더 수영하고 잘 돌아다닙니다. 점점 이거 불을 조금씩 하면은 나중에 물이 뜨거워져서 펄펄 끓는데 삶아서 죽으면서도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이고 매일 눈에 보는 거고 매일 뉴스에 보는 것이니까 별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거기 5절,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열처녀가 있었어요. 열처녀들이 있는데 그 처녀들이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다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을 자는 동안에 등불은 계속 불이 켜져서 이제 올리브유를 다 빨아서 다 탔습니다. 막상 신랑이 온다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기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 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남아있는 사람은 따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들,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은 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인자가 어느 때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매일 내가 괜찮다 내가 아무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럴 때 해산의 고통이 여자에게 이른 것 같이 그렇죠. 그 레이버 페인이 올 때 미리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인을 그 컨트랙션이 그게 2시간 1시간 그 다음에 30분 그 다음에 15분 10분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아이가 탄생하죠. 그때 그 고통이 엄청납니다. 이제 이거와 똑같이 그 인텐시티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리퀀시 그 강도하고 그 다음에 그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더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멸망이 호련히 나타난다. 이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지진이에요. 지진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최근 10년, 5년, 그 다음에 3년, 2년에 따라서 이 그 강도가 높은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그 지진이 안 난다고는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꾸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온 세상들이 전부 다 지진에 다 흔들린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그렇게 하시지 않고 미리 지금 3.5, 4.5, 5.5, 5.3, 5.8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흔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 멸망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서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주님 따라가서 그런 삶을 살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진뿐만이 아니죠. 그 북한에서 그 핵실험하는 것, 이것도 사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입니다. 이제 핵이 그냥 비행기로 싣고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그 옛날 원자탄 떨어뜨리는 이러한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그 폭탄의 공격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고 그 장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 미사일에 로켓 미사일 앞에다가 핵무기를 달아서 그래서 이걸 쏩니다. 단추만 누르면 날아가요. 그래서 이것이 저 함경북도에서 쏘면은 이제 서울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 떨어지고 이제는 그 장거리로 해서 그래서 그 대기권으로 지구의 대기권으로 쏘면은 거기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 마찰을 받지 않은 엄청 빠른 속도로 그래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비행기로 가면은 10시간, 13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로켓으로 저 대기권으로 올라가면은 뭐 불과 한 1시간이면 쫙 건너가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떨어지고 뉴욕에 떨어지고 워싱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그거를 열심히 실험하고 이거를 소형화하고 그다음에 이 무게를 경량화시켜서 아주 가볍게 해서 로켓 앞에 다는 그걸 지금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근데 돈이 들어가니까 외화벌이라고 그래서 북한에 이북 사람들 보내고 그래서 돈 벌어 오라고 이렇게 쫓아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뉴스거리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올 때가 다 되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데려갈 때가 다 됐으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점점 시대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 더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다음 주부터 10월 1일부터 저 동부에 보스턴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주가 있습니다.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Massachusetts Committee Against Discriminations. 그래서 그 차별 법안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마사추세츠 주의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의 이름이 뭐냐면 Gender Identification Guidance. 그러니까 우리 성별을 구별하는 그러한 그 가이드다.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자기네들이 법으로 정해서 이것이 남자고 이것이 여자다 이것을 자기네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실행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교회에서 이 LGBT 동성애자들 받아주지 않는 거를 이걸 강제로 받아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그리고 크리스천 스쿨에서도 이제 그 동성애자들 그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거를 이거를 임으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참 얘기 있었죠. 화장실 같이 쓰는 거 매사추세츠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악한 그 정부들이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두움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있는 크리스찬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여지는 것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니엘서 그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비단 그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미국의 그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전체가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그 교회에서 매달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죠. 그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것을 이제 모니터를 하고 통제를 해요. 어떤 액수가 지나면은 이거를 다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 네, 그런 케이스가 지금 벌써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이제 그 빅 브라더라고 그러죠. 그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전부 다 그 금융기관에 전체 하다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홈랜드 시큐리티,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그 때문에 모든 해외를 송금하는 것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non-profit organization을 해서 정부의 특별한 그 보호를 받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축복의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에게도 머지않아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게 그 시큐리티 때문에 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눈앞에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큰 환난과 고통과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워십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막는 그런 일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깨어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오심을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을 빼내세요. 빼내서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서부터 그것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그 숨겨져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홈처치 멤버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지금 미국의 교계에서 이것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형 교회들은 더 불어납니다. 대형 교회들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의 시책에 같이 따라가고 하니까. 마치 북한이 아니라 그렇죠. 북한의 봉수교회라고 있죠. 평양에서 김일성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들 갖다 앉혀놓고서 그 다음에 쇼하는데 이런 데나 아니면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교회들의 모습들이 변하게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대환란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때 받을 고난과 고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계시록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것을 먹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단의 그 모든 추종자들, 그 귀신들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세력들이 이제 하늘에서 있다가 이제 미가엘 천사에서의 공격을 당해서 이제 싸워서 져서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으로 다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 고통들을 당해요. 제가 그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이게 42개월이죠. 1260을 아주 날짜까지 성경에 거기 기록이 돼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후 3년 반 앞으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3년 반이 또 지나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후에 이루어지느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2주 전에 저에게 메일을 받았어요. walid 슈바트라고 하는 이런 옛날 모슬렘 테러리스트였었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지금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슬렘들의 비밀들을 폭로하고 다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walid 슈바트. 근데 그 아들 데오도르 슈바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자기 웹사이트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웹사이트를 가지고 모슬렘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사진들을 찍어서 계속 보냅니다. 제가 그걸 거의 매일 받아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어떤 것을 봤냐면은 하지라고 있어요. 하지. 모슬렘들이 한 2주 3주 전에 가장 1년에 성스러운 제조를 해서, 모슬렘들은 자기 죽기 전에 꼭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갑니다. 가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시꺼먼 돌 같은 거 거기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네들의 예식을 거쳐요. 그걸 하지라고 그러는데, 이 하지에 맞춰서 거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마치 6월절에 유대인들이 양을 잡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양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아이시스들이 시리아의 시리아 남쪽 혹은 이라크 북쪽에 거기에 있는 사는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요즘 미국에서 거기 폭격을 하죠. 아이시스들을 죽이려고. 근데 이 미군들에게 동조하고 그다음에 스파이 노스를 했다고 그래서 20여 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잡아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양 잡을 때, 염소 잡을 때 하는 거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해서 안에 내장을 다 빼고, 그다음에 갈고리로 벌려서 양고기하고 그다음에 염소고기 중간중간에 사람을 그대로 다 걸어놨어요. 예, 아프리카에 가면은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 푸주간에 그렇게 고기를 매다 놓고 팝니다. 근데 이 아이시스 이놈들이 그렇게 사람의 인육을, 이걸 갈고리를 꼬아서 그래서 그걸 걸어놓고 해요. 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한 달 동안 바로 모술이라고 하는 이라크 북쪽에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장시간 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봤어요. 이분이 거기 있으면서 모슬렘 텔레비전 알자지라 방송에서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꾸란에 코란이라고 하죠. 꾸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종교적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적지근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참 악하지요. 이것이 참 한 2년 전에 어느 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분이 영감을 받아서 쓴 소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감을 가지고 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환난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푸주간에다 갈아놓고 그러고 판다 하는 얘기를 거기다 썼어요. 똑같은 것을 지금 아이시스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악하고 그다음에 더 처절하고 더 멸망이 가까운 것을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는데, 그것을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곧 다가올 이곳에 이제 임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도 모술이라고 하는 이라크 북쪽에 아이시스들이 거의 한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디지라고 하는 부족이 사는데, 굉장히 그들을 언어가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8천만이 살았다고 그래요. 한 8천만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하도 많이 이 사람들이 알라를 알라를 믿지 않고 자기네들의 신, 태양신, 그다음에 뱀신 같은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알라를 믿지 않는다는 이것 때문에, 그중에 크리스천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그 아이시들이 자기네들을 그 타겟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8천만이 있었는데 지금 다 죽이고, 심심하면 갖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애, 여자도 할 것 없이 죽여서 지금 60만이 남았다고. 60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멸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요, 8천만에서 60만이 남았으면은 1%의 4분의 3이에요. 0.75%입니다. 너무너무 머지않아서 완전히 전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막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지금 그 유엔과 미국에서 보내준 물하고 그다음에 이 음식을 얻어먹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지금 그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에 120만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아이시스들이 지금 악착같이 삼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5천 명이 있어요. 5천 명. 이 5천 명이 이 5천 명의 아이시스 때문에 120만 명이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0.4%예요. 0.4% 되는 아이시스 때문에 120만 명이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 아이시스 모슬림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겁을 주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타나면 절대 반항하지 못하고 다 죽이게끔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벌써 이미 다 모슬림들의 세력이 유럽에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독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스웨덴, 핀란드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 데모하고 지나갈 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알라가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데모를 합니다. 거기 지나가는 여자들이 그것을 비웃고 있으면은 잡아다가 그 자기네들 둘러싸고 그 안에서 아주 갱레이브를 합니다. 갱레이브. 그래서 이것을 경찰들이 가까이 오질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또 그 무슨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곳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점점 떠납니다. 유럽에서. 이것이 그 나라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지금 그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앞으로 닥칠 대환란 때 그러한 사람들의 이제 그 환란과 핍박과 그 다음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렇게 되느냐? 언제? 물론 아까 주님께서 대환란이라고 했어요. 큰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이제 큰 아주 많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러고 나타납니다. 그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이슈로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참 인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다음 대선에 나올 사람이 인물이 없다라고 그래요. 지금 각 나라마다 좋은 리더십이 강한,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가 가득 찬 그러한 인물이 없다라고, 인물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들 문제들을 삼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역사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리피트가 되어 있어요.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됐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유럽에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1928년에 히틀러가 나치당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 나치당이 아주 그 극렬분자들이 모인 것인데, 그 나치가 독일 사람 전체에 대해서 인기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한 4%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건 미미한 거죠. 4%인데 이 4%의 지지를 받던 나치가 4년 후에, 불과 4년 후에 거의 100%로 그 독일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히틀러가 그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히틀러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히틀러의 그 설교가 아니라 연설이죠. 연설을 들으면 자기의 막 피가 끓는다라고 얘기해. 그만큼 사람들을 막 감동적으로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러한 연설을 히틀러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1918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독일이 졌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 1921년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세계 대공황이 있었어요. 디프레션이 있었습니다. 그 디프레션이 점점 미국을 비롯해서 점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Great Depression, 이것이 1929년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히틀러가 이용한 겁니다. 이용했어요. 어떻게 히틀러가 그것을 이용했느냐? 그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대핍박이 오고 경제가 대공황에 왔고 그 다음에 자기네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했을 때 이것을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댔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돈들을 다 뺏어갖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다 끌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의 적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전쟁에 진 결과를 해놨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찾으라 하고 이제 히틀러가 그것을 외친 겁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열을 느꼈어요.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젊은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쫙 달라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 많은 그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교육 시스템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였었어요. 그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다 내주고 똑똑한 사람 다 국비로 다 모든 장학금을 내줬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교육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들 엘리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리더의 공백 상태에서 바로 히틀러를 자기네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묘하게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계 캐톨릭이나 그 개신교나 똑같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복음의 그 팔복의 내용을 히틀러를 향해서 다 맞춰서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가리면 그래요.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이 바로 히틀러에게는 아주 그레이트 그 리더십으로, 그리고 아주 가장 카리스마가 강한 그러한 독일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다크 카리스마라고 해요. 어두움의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한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두움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합니다.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스겔서 2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이제 물론 그 사탄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서 28장에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아주 닮아갑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도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라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프로파일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도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다크 카리스마가 가득한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가 그 성경적인 그 예측에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전부 다 찍었었어요. 영국의 어느 황태자다, 키신저다, 또 유럽의 어느 왕의 그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고, 이제 앞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온 세상에 그 카리스마를 다 동원해서 사람들 이끌고 가는, 그것이 언제냐?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히틀러가 언제 그 자기가 그 인기를 다 그 기회를 얻었느냐 하면은 대공황이 왔을 때, 경제적인 대공황이 온 다음에 그때 이것을 이제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로피안 유니언 EU에서 그 영국이 탈출했죠. 브렉시트라고 해서 EU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벌써 이미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 모든 절차와 그다음에 법과 그다음에 모든 그 기구들 이런 데서 다 하나씩 다 완전히 축출해내려면은 대개 지금 내년 2017년 끝이나 돼야만 이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8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45일도 안 남았어요. 44일인가?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대통령 프레지던셜 디베이트를 처음으로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텔레비에 나가서 누가 더 말 잘하느냐 이거 가지고서 또 사람들한테 이제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도 인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덜 악한 사람, lesser evil,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뽑았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면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지금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스페큘레이션 하고 있는데, 그 힐러리가 지금 몸이 아프다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그 의사들 의견이 힐러리 클린턴이 파킨슨스 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세이저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뭐죠? 발작하는 거. 예, 그 간질, 예. 그런 것이 있어서 계속 약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I don't know.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것이 이제 이슈가 돼서, 그래서 그러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해서 이것이 그래서 또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나오지만, 만약에 힐러리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럼 도널드 트럼프가 되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그 옛날처럼 정정당당하게 서로 이렇게 정견, 자기의 그 소견을 발표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제 대립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총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여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홀로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미국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점점 무게가 실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바마가 다시 또 한 번 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don't know.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카리스마, 정말 거짓말 잘해가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그다음에 말 잘하는 이러한 이 카리스마가 이제 세계 대공황과 경제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 히틀러 같은 그런 카리스마로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래서 더 많은 이제 능력을 행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그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있었거든. 그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그 바깥에도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북한의 핵실험 문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그다음에 이제는 전에는 미국이 장난이라고 했던 이 미국도 이제는 그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느냐, 북한의 선제 공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 베냐민 나타냐후 수상이 지난주에 미국에 왔습니다. 화요일 날 유엔 총회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엔 총회가 개막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각 나라 수상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이제 각 대통령 또는 그 수반들이 와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베냐민 나타냐후 수상도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온 김에 수요일 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기간 마지막 방문인데 만나서 오바마가 네타냐후 수상한테 이스라엘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빨리 땅을 포기해라,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다 내줘라 라고 푸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은 프로 모슬림 쪽이에요. 프로 모슬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물론 자기는 그걸 듣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지금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투비아 자레스키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가 더 구수한 더 구체적인 그 Jew for Jesus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1,400 내지 한 1,500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만 875만인가 이렇게 지금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지금 170만이 또 거기에 그 모슬림들이 살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크리스천들과 그 캐들 이런들이 거기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 1,400만, 1,500만 이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성경학자들이 내다보기를, 선교학자들이 같이 보는데 그 중에 한 9 내지 1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00 내지 1,500만의 유대인들 중에서 9% 내지 10%.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우리 더 알기 쉽게 1,400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가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14만 명이 돼요. 여러분, 14만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숫자가 나오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그들이 인침을 받고,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준비가 이미 다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것을 볼 때, 깨달을 때, 심히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그 앞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깨어있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양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017년, 내년 2018년 이 두 해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악해지고, 또 그다음에 또 성령과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각박해지고, 그다음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러한 세입니다. 영계에서는 미혹의 영이 더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거짓말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이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것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너무너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옛날에는 구원이 자기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로 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축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휴거로 들림받는 성도들이 그러한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환난 기간에 이 뒤에 남아져서 그 고난과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남게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도 그 소수의 이기는 자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들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미혹돼서 따라가는 대부분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들과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나눠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사탄, 킹덤 오브 세이탄, 이것으로 이미 벌써 오래 전서부터 이제 나눠졌어요. 창세기 11장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종말 시대에 그 이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끝까지 좁은 길 따라가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왕따 당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핍박당하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묵묵히 따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더 엑스트라 커션,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도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지금도 작년에 한참 떠들었던 뭐 아무아무개 권사, 또 아무아무개 전도사, 이런 사람들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개 선교사, 아무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자꾸 흘리는 이런 얘기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영을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들 주의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느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도 우리가 프레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우리 신부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 점점 앞으로 이제 더 증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탐남은 이거 욕심부리 탐심입니다.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가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깨어있는 자들의 그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며 또 낮에 속하였나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결전에 그 전쟁의 마지막 그 결전에 나갈 때 우리가 군대들이 모여서 마지막 선소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이제 동여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이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 투비아자레스키가 온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그동안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거의 한 7년 8년 전에 그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리고 내 마음속의 전쟁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 1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14번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때 엄청 많이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자기네들의 정체를 이걸 폭로하니까 얼마나 싫어해서 나를 공격했든지 아주 혼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리키라고 그렇게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비밀과 어떻게 이것을 이기는가,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또 계속해서 시리즈로 가리키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깨어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가 바로 온몸 전체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고,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랬어요. 피 터지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쉽고 편하게 들어누워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됐어요. 앞으로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더 공격할지 우리는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가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차 타고 다닐 때 기도하고 다니세요.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공부하면은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깨어있고 더 정말 귀신들과 아주 그 full scale war, 아주 대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커지고 더 이기는 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사 주님 마지막 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그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깨어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기뻐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사랑하는 그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